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은 학개서입니다. 학개서 두 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잘 읽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학개서를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학개서의 시대적 배경이 무엇이냐? 우리 왕 이름 보겠습니다. 왕 이름. 네, 왕 이름. 커셔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우리 그동안 했던 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죠? 요나, 아모스, 호세아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이 활동했던 선지자 요나, 아모스, 호세아. 여로보암 2세하고 같은 시기에 남유다 왕이 누구라 했어요? 우시야. 우시야 다음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라 했습니까? 미가, 이사야. 미가,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들을 순서대로 하면 요나, 아모스, 호세야, 미가, 이사야. 그 다음에 므낫세, 아몬, 요시야. 특히 요시야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죠? 나움, 스바냐.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박국. 그리고 이게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순서대로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요나, 아모스, 호세야, 미가, 이사야. 그 다음에 미가, 이사야 다음에 누가 활동을 했죠? 이 나훔, 스바냐. 그리고 하박국. 이제 오늘은 학개입니다. 이 학개는 유다가 멸망하고 이제 다시 포로를 끌려갔다가 다시 귀환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여기서 여호야김, 이제 유다가 멸망할 즈음에 여호야김 때에 바벨론이 침공으로 BC 605년에 우리 다니엘 있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1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1차 포로로. 그 다음에 여호야김 때에 바벨론이 또 침공함으로 BC 597년에 여호야김 왕과 에스겔 있죠? 에스겔과 1만 명의 기술자들이 2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때에 바벨론이 또다시 침공을 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3번 침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함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드디어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70년 동안.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누구에게 멸망을 당하느냐면 바사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바사는 역사상으로는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입니다. 옛날에서 이라크하고 이란하고 이렇게 전쟁한 적도 있잖아요. 예? 항상 서로 적대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누구에게 멸망을 당한다고요? 바사에게 멸망을 당해요. 요즘 표현으로는 이라크가 누구에게 멸망당한 거예요? 이란에게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이란에게. 그래서 이 바사한 고레스가요 포로 생활하는 유대인들에게 본국으로 돌아가서, 바벨론 때는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했는데 이제 바벨론이 바사에게 멸망당하고 바사한 고레스가 포로 생활하는 유대인들에게 본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니까
명령을 하니까 이 수룹바벨을 대표로 해서 42,360명 소수만 귀환합니다. 소수만 귀환합니다. 왜 소수만 돌아왔을까? 고레스가 돌아가라고 했는데 왜 소수만 돌아왔을까? 여러분, 바벨론이 이 당시 최고의 나라로서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돈도 벌었을 거예요. 집도 샀을 거예요.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은요, 성전이 무너졌어. 황폐한 곳이기 때문에 돌아가라고 했는데도 소수 42,360명만 BC 537년에 돌아옵니다. 언제 멸망했어요? 유다가 BC 586년에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바벨론이 바사에게 멸망을 당하고 바사왕 고레스가 BC 537년에 돌아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소수만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BC 536년에 이들이 돌아와서 뭘 했을까요?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기초를 놓을 때에 감격했을 거예요.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으니까 바벨론이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렸거든요. 그래서 이 돌아와서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감격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요, 성전 중심의 신앙이거든요. 그 성전이 허물어졌으니까 바벨론 70년 생활하면서 포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귀환해갖고 드디어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이들이 정말 감격했을 것입니다. 이때에 사마리아 사람이 성전을 같이 짓자고 합니다. 같이 짓자고 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솔로몬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어집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수도가 어디예요? 사마리아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먼저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근데 이 아수르는 포로고 말살 정책을 썼어요. 어떻게 말살을 시키느냐면요, 이 사마리아에 무능한 자는 놔두고 무식한 자들은 놔두고 유능한 자들은 자기들이 이미 정복한 나라로 이주시키고 거기에 있는 자들을 사마리아에 이주시킴으로 사마리아에는 순수 이스라엘의 혈통이 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태어났을까요? 혼혈아들이 태어나게 한 거예요. 여러분, 민족주의가 강하면 반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이게 섞어버리는 거야. 이 종을 섞어버리는 거야. 혼혈아들이 낳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주한 자들이 이제 사마리아에 가서요, 자기들 신을 가지고 왔으니까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데 갑자기 재앙이 임하는 거야. 재앙이. 그래서 그들이 아수르 왕에게 우리가 사마리아 와서 이 땅의 신을 섬기지 않으니까 그 신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렸습니다. 사마리아 제사장 하나를 보내주셔서 이 땅 신을 어떻게 섬길까를 알려주옵소서라고 하니까 아수르 왕이 누굴 보냈어요? 사마리아 제사장 하나를 보냈어요.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를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이주한 자들이 자기들의 신도 섬기고 누구도 섬겨요? 하나님도 섬기는 거야. 그래서 사마리아라는 곳은 혼연합뿐만 아니라 종교 혼합주의가 된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몇 지파가 올라갔어요? 10지파가 올라갔잖아요. 남유다는 2지파만 있었잖아요. 그 10지파가 그래도 순수 혈통,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을 지켰는데 아수르가 침공해서 그들을 말살 정책을 피우기 위해서 완전히 종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순수 혈통이 보존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도 혼합주의가 되었던 거예요. 남유다도요. BC 586년에 누구에게 멸망당해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은요 포로고 유화 정책을 씁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포로고 말살 정책을 써서 망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포로고 유화 정책을 써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와서 두세 지역에 모여 살게 해줌으로 이들이 순수 혈통을 보존할 수 있었어요.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가 순수 혈통을 보존할 수 있었고요. 종교도 인정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성전을 허물어졌으니까는 이들이 바벨론 시대부터 회당이 생긴 거예요. 회당. 유대인들은 성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회당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리고 이 포로로 끌고 갔던 여호야긴의 왕의 지위를 높여줘요. 다윗의 씨가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기한이죠. 1차 기한 때 대표가 수룹바벨인데 이 수룹바벨은 다윗의 씨였어요. 이 여호야긴의 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룹바벨의 씨가 계속해서 내려가서 누구가 탄생하죠?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에 보면 수룹바벨이 나와요. 거기에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해서 순수 혈통이 끊어지게 되어지고 종교도 혼합주의가 되어졌는데 그래도 남유다는 순수 혈통이 이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포로 생활하면서도 그 다음에 다윗의 씨가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귀환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누가 같이 성전을 짓자고 해요? 사마리아 사람들. 그래서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어떻게 이들과 함께 지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해. 이 바사 왕한테 공문을 올려서 방해해. 그래서 몇 년 동안 성전을 짓지 못하느냐면 16년 동안 성전을 짓지 못합니다. 536년에 성전에 주주들로 왔는데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로 16년 동안 520년까지 성전을 짓지 못합니다. 이때에 학계 선지자가 심령을 부흥시키는 거예요. 기한자들의 심령을 부흥시켜서 성전 건축을 재개하는 것이 학계서의 시대적 배경입니다. 할렐루야. 학계는요 축제란 뜻이야. 부모가 학계를 낳을 때에 이 절기라든지 축제 기한에 나왔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제가 하는 사역은 성경 읽기 운동입니다. 이 성경을 어떻게 하면 쉽게 읽을 수 있느냐 하면 이야기식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과 성경을 이어줘야 합니다. 소선이자에서도 성경 순서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시간 순서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장과 장을 연결시켜줘야 합니다. 그리고 절과 절을 연결시켜줘야 합니다. 제가 읽는 부분에 줄을 치시고 또 여백 성경을 사셔서 소제병을 달아 놓으시면 나중에 성경을 읽을 때에 쉽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학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성전 건축 지연에 대한 책망, 1절부터 4절까지는 성전 건축 지연에 대한 책망입니다. 지연입니다. 지연에 대한 책망. 1절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르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이 당시에는 우리가 요즘 하는 BCAD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연도를 할 때에 이제 예수님 탄생 이전에는 BC, 이후에는 AD 이렇게 갈라놓잖아요. 이 당시에는 BCAD가 없기 때문에 왕의 재임 연도를 통해서 몇 년인 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2년은 BC 520년이에요. 다리오 왕 2년은 BC 520년입니다. 여섯째 달 초하루 며칠이에요? 6월 1일입니다. 그날에 하나님 말씀이 학계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임하느냐면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르바벨은 1차 개헌의 대표예요. 총독으로 온 거예요. 정치적인 지도자고요. 여호수아는 대제사장, 종교적인 지도자입니다. 이 두 명이 42,360명을 끌고 귀환한 거예요. 누가 명령했기 때문에 바사왕 고레스가 본국에 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 2년에 6월 1일 이 하나님 말씀이 학계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정치 지도자 수르바벨과 종교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임한 것입니다. 2절 이 백성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 1차 기한자들이 와갖고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산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에스라 2장 70절 2장 70절 시작.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서 살았더라. 유다에는요 48개 성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차 기한자들이 모두 예루살렘에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았어요. 그러니까 BC 537년에 그들이 와갖고 흩어져 살다가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자기 가족들은 놔두고 어디로 모인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모인 거예요. 예루살렘 모였는데 예루살렘 왜 모였는데 누가 성전 건축을 방해하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니까는 이 사람들이 지금은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구나 하면서 가족들에게 돌아가서 몇 년이 지난 거예요? 16년의 세월이 지난 거예요. 지금은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구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가 심하니까. 그래서 16년이 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면 16년 동안 이들이 무엇을 했을까? 자기 집에 돌아가서 4절 이 성전이 항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은 성전이 다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춧돌을 낳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를 통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대를 통해서 이 성전이 항폐했는데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책망하는 거예요. 이 당시 대부분의 집은 흙집이었습니다. 흙집. 판벽한 집은 백합목 판자를 두르고 위에 지붕을 씌우는 화려한 집이에요. 화려한 집. 지금 성전은 항폐해 있는데 이들은 각자 자기 집에 들어와서 판벽한 집, 화려한 집을
거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옳으냐?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5절부터 11절은 성전 건축 지연으로 인한 재난입니다. 성전 건축 지연으로 인한 재난. 5절 말씀에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것은 지난 16년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지난 16년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이들이 자기를 위하여 완벽한 집을 지을 뿐만 아니라 농사도 졌다는 거예요. 농사도.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황폐해서 70년 동안 놀았기 때문에 땅의 무기질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땅을 닥치는 대로 갈아엎어서 씨를 뿌리게 되어지면 수확을 많이 거둘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씨를 아무리 뿌려도 수확이 어떻게 해요? 적었다는 거예요. 16년 동안. 70년 동안 땅을 놀았기 때문에 씨만 뿌리면 수확이 많을 텐데 아무리 씨를 뿌려도 수확이 적었다는 것입니다. 농사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요즘 표현으로는 사업 실패했다는 거예요. 사업 실패했다는 거예요. 6절에 또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일꾼이 싹을 받았어. 근데 그것은 어디다 넣는 것 같다? 구멍 뚫린 전대에 넣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윗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요즘 표현으로는 아무리 많이 벌어도 뒤로 새어나가는 돈이 더 많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 지난 16년 동안 한번 살펴봐라. 농사 졌지? 아무리 씨를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지 않았느냐. 일꾼이 싹을 받아도 구멍 뚫린 전대에 넣는 것 같지 않았느냐. 7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피지나 16년 동안 살펴보라는 거 계속.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여기 산은 원문에는 이 정관사 그가 있습니다. 정관사 그 산이에요. 그 산. 그럼 어디 산을 얘기하느냐면 이 느헤미야서 2장 8절 시작.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살에게 도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가는 집을 위하여 들보로스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아멘. 내 하나님 내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좀 내려보세요. 아까 여기 왕의 살림. 왕의 살림은 뭐냐면은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왕의 살림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왕의 살림이 있었어요. 거기서 나무를 가져다가 뭘 지으라는 거예요?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 산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왕의 살림에 가서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만약에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첫 번째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어떻게 해요? 적었고 16년 동안 많은 걸 팔았지만 적지 않았느냐? 성전을 건축 중단했을 시기에. 두 번째로는 10절에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건기가 있어요.
건기. 비가 안 오는 시기죠. 건기 5개월에서 6개월 동안은요. 이들이 이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비가 거의 오지 않기 때문에 농작물, 과일과 채소들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뭐가 많이 맺히죠? 이슬. 그 이슬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슬이 그쳤고 그치니까 땅에 산물이 그쳤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 3대 특산물, 곡물, 포도주, 기름, 이스라엘의 3대 특산물입니다. 예, 그것이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한재가 뭐예요? 기근이 들게 했다는 거예요. 기근. 성전 건축을 중단한 16년 동안 많은 것을 말했지만 적었고 이슬이 그쳐서 산물이 그쳤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3대 특산물이 기근이 들게 됐다.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했느냐? 9절. 내가 불어버렸습니다. 내가 누구야? 하나님께서 불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거 자연의 현상인 줄 알았더니 학계를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니까 이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이 세 가지 재앙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성전은 항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기 때문에 겁니다. 성전은 항폐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집 짓기는 빨랐다는 거예요. 어떤 집을 졌어요? 그 당시에 대부분 흙집을 졌는데 완벽한 집을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이들을 귀환시킨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이들을 귀환시켰는데 이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16년 동안 중단을 했어요. 성전은 한패했는데 자기 집들은 완벽한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많은 것을 말했지만 너희가 오히려 적었고 이슬이 그쳐서 소산물이 그쳤고 또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3대 특산물이 기근에 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16년 동안은 이스라엘 귀환자들이 이게 자연 현상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학계를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니까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12절부터 15절은 성전 건축 사업 재개. 성전 건축 사업 재개입니다. 12절부터 15절은 성전 건축 사업 재개입니다. 재개. 12절 스알데알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 기한자들입니다. 기한자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1장 12절은요 1장 1절에 학계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스룹바벨과 또한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기한자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왜 들었을까요? 왜 들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16년 동안 재앙을 통해서 이들의 마음을 낮추신 거야. 사람이요 마음이 낮아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16년 동안 재앙을 통해서 마음을 낮추니까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모든 신앙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들음에서. 믿음은 뭐에서? 들음에서 남이니라. 들어야 되는 거예요. 16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은 마음을 낮추게 해서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13절 여호와의 사자.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는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천사에게 사용을 했는데 선지자 개인에게 사용한 것은 학계가 처음이야. 학계가 처음이야.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의임을 받아 백성에게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요 여호와의 의임을 받았어요.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고 선포했어요. 이 귀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또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다 끝나는 거야. 할렐루야. 14절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여러분 이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브를 써야 되는데 여기서 네부가 아니라 르하우 영이란 뜻입니다. 영.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라는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이 귀한 자들이 일시적인 귀한 자들이 일시적인 감정을 흥분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령을 부흥케 했어요. 그들의 영을 부흥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흩어진 자들이 와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한 거예요. 언제 시작을 했느냐? 15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언제 시작했어요? 6월 24일 날. 말씀은 첫 번째 말씀은 6월 1일 날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이 말씀을 듣고 귀한 자들이 심령이 부흥이 되어서서 흩어졌던 자들이 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시작한 거예요. 6월 24일은요 한참 농번기입니다. 저도 시골에서 농사를 안 지어봤지만 농번기 때는요 진짜 바빠요. 근데 농사일은 아내와 자녀들에게 맡기고 온 거예요. 이거 여러분 대단한 것입니다. 야, 이 사람이 얼마 만에 바뀐 거예요? 6월 1일에서 6월 24일이니까 24일 만에 바뀐 것입니다. 뭘 통해서 바뀌었을까요?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들어야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기까지 하고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나니.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교회 나와서 말씀 듣지 않으면 신앙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변변치 않더라도 매주일 나와서 예배 시간마다 나와서 말씀 들으면요 신앙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2장 1절 일곱째 달 그달 21일에 일곱째 달은 앞에 다리오 왕 2년을 뺀 겁니다. 그래서 일곱째 달 곧 그달 21일에 그러니까 성전 건축 공사를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입니다. 지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를 통해서 임한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 6월 1일 날 말씀을 주셨죠. 또 여기서도 7월 21일에 또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누구한테 말씀을 주셨느냐면 2절에 유다 총독 수르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남은 백성, 귀한 자들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 3절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은 솔로몬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은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자가 누구냐? 이것은 지금 짓고 있는 수르바벨의 성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짓고 있는 수르바벨의 성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여러분, BC 586년에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BC 537년에 기한하고 그 다음 해에 BC 536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누가 방해를 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해서 몇 년 동안 중단되어지죠? 16년 동안 중단이 되어졌다가 학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심령이 부흥이 되어져서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예? 며칠 날 시작을 했죠? 6월 24일. 그리고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야. 야,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본 자들이 있느냐? 이 수르바벨의 성전은 보잘것 없이 보일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이 학계가요. 이 BC 586년 무너지기 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다면 지금 몇 년이에요? BC 520년.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60에서 70살 정도 됐을 것입니다. 이때의 나이의 사람들은 과거에 뭘 봤어요?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봤죠. 그러면서 지금 성전 건축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에 수르바벨 성전을 보니까는 또 보잘 것이 없는 거야. 이거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이 낙심한 그 솔로몬 성전과 수르바벨 성전을 비교하면서 낙심한 자들에게 두 가지로 위로해 주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로. 첫 번째는 4절부터 9절 영적인 복으로 위로해 줍니다. 솔로몬 성전보다 수르바벨 성전이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으로 위로해 주는 거예요. 사절 그러나 여호와가 수르바벨아 여호수아야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하나님이죠.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5절에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머물러 있다는 것은 분사형이에요. 분사형은 무엇이냐면 중단 없이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상태야. 과거, 현재, 미래
끊임없이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뭐가 머물러 있어요? 시내산에서 내가 너에게 언약한 말씀과 나의 영이 이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성막을 졌을 때 거기에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이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지금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고 있잖아요. 보잘것없지만 여기에도 뭐가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굳세게 하여 일하일지어다. 6절 만군의 여호와가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요 6절과 7절을 더 구체적으로 계시해 준 것이 20절에서 23절입니다. 20절에서 23절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 주셨어요. 20절 말씀이죠. 20절 함께 우리 20절 그달은요 여기 10절 말씀에 아홉째 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1절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그러니까 요 6절과 7절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22절 여러 왕국들의 보호자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여러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이 당시에 바사입니다. 바사 다음에 뭐예요? 헬라죠. 헬라 다음에 로마예요. 이런 나라들을 멸한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들을 멸한다는 겁니다. 멸하지만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은 보존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 제국들은 멸하지만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을 보존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때에 헤롯 왕에 의해서 스룹바벨 성전이 리모델링 된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 성전이 아니에요. 스룹바벨 성전을 헤롯이 리모델링 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성전은 보존됐다는 겁니다. 23절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날에 내가 하나님이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스룹바벨 시대 때는요 바사가 멸망하지 않았고요 또 헬라 로마가 없었어요. 멸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은 스룹바벨은 지금 뭐를 예표하느냐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여러 나라가 멸하지는 않았어요. 스룹바벨 시대 때는. 이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우고 예수님에게 인장반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그 다시 7절로 가볼까요? 다시 7절로 가보겠습니다. 7절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모든 나라의 보배가 누구죠? 예수님이 이르리니 이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리라. 여러분 이 출애굽기 40장에 모세가 성막을 졌을 때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셨고 영광만 성막에 임한 거예요. 역대하 7장에 이 솔로몬이 성전을 졌을 때에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솔로몬의 성전에 영광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르바벨 성전에는요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뭘 타고 들어와요? 나귀 새끼 타고 직접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지 않고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나귀 새끼 타고 직접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수르바벨 성전의 영광이 더 크게 임하는 거야. 할렐루야.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은 하늘 보호자에 계시고 영광만 임했지만 수르바벨 성전에는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이 되셔서 직접 들어오심으로 더 큰 영광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보다는 보잘것없이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귀한 자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성전 건축할 돈이 뭐가 있겠어요? 보잘것없는 성전이지만 그 성전에 하나님이 직접 들어오신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더 큰 영광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6절 전서 시작. 3장 16절인가? 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은 우리 육체가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육체가 성전인데 예수님이 직접 뭐로 들어오셨어요? 성령으로 들어오셨어요.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이 임한 거야. 수르바벨 성전보다 우리는 더 큰 영광이 임한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호자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큰 영광이 임한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우리 8절로 가죠. 2장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건축이기에 물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귀한 자들의 성전 건축하면서 얼마나 물질 걱정을 했겠어요. 물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9절. 이 성전의 나중 영광 수르바벨 성전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 수르바벨 성전이에요. 이전 영광 솔로몬의 성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전 영광보다 뭐하다? 크리라. 솔로몬의 성전이 더 여러분 금으로 지었어요. 금으로 더 화려하고 아름다워요. 스르바벨 성전은 눈으로 볼 땐 보잘것없는 성전이에요. 이전의 낮은 영광이 스르바벨 성전의 영광이 이전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뭐다? 크리라. 하나님 보실 때 스르바벨의 성전의 영광이 더 크다는 거예요. 왜? 거기 누가 들어오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들어오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지금 육체된 우리에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스르바벨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곳에 뭘 주리라? 평강을 주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귀한 자들이요 성전 건축을 재개했어. 한 달쯤 되니까 낙심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보잘것없어 스르바벨 성전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니다. 너희는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스르바벨 성전의 영광이 더 크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내가 너희들 물질 걱정하지 말아라 하면서 이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위로해 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들이 낙심했던 자들이 다시
되게 열심히 굳세게 일어나서 뭐 했어요? 성전을 졌겠죠. 10절부터 19절은 개인적인 복입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하면 영적인 복도 있고 또 개인적인 복도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은 축복이에요. 요즘 성전 건축하면 성도들이 물질 걱정을 많이 해요. 여러분, 성전 건축은 축복입니다. 우리 10절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 3개월 되었을 때에 3개월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를 통해서 또 임한 거예요. 학개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11절 너는 학개입니다.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12절부터 13절은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해서 두 가지 물어보라고 한 것입니다. 12절부터 13절은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해서 두 가지를 물어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12절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았는데 거룩한 고기는 하나님께 드릴 예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에요. 거룩한 고기는 하나님께 드릴 예물입니다. 쌓는데 그 옷자락이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제사장들이 아니니라.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13절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이것은 다른 음식물입니다. 위에 다른 음식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물건들이든지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제사장들이 부정하리라. 제사장들이 이것에 대해서 몰라서 물어보게 한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은 율법을 잘 아는 자들이 아니까 이게 딱 아는 걸 물어본 거예요. 왜 이렇게 물어봤느냐면 14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14절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누가 방해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해서 몇 년 동안 중단되어져요?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부정하다는 거야. 하나님 보실 때는 부정하다는 거야. 그들이 드리는 예물도 부정하다는 거야. 지금 제사장들에게 두 가지 질문했는데 제사장들이 다 아는 내용이에요. 왜 물어봤느냐면 이 16년 동안 성전 중단한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부정하다는 거예요. 부정하다. 15절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16년입니다. 16년 동안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한 때를 기억하라. 성전 건축이 중단한 때를 기억하라. 그때는 20고루의 곡식 더미가에 이른 즉 몇 고루? 10고루 뿐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20고루를 분명히 얻을 줄 알았더니 몇 고루 얻었어요? 10고루. 포도주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 즉 몇 고루? 20고루
뿐이었다는 거예요. 16년 동안 보니까는 자기들은 곡식이 20고루를 거둘 줄 알았더니 10고루야. 그리고 포도주를 50고루 기를 줄 알았더니 20고루뿐이 거둔 거예요. 그뿐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아까 1장에 많은 것을 바랐지만 어떻게 했어요? 적었다는 거야. 누가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17절 왜 이렇게 됐느냐? 내가 누가요? 하나님입니다.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깐풍기 재앙, 우박을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누가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한 거? 하나님. 여러분 성전을 중요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성전은 귀한 것입니다. 모든 복은 어디서 흘러내려가냐면 성전을 통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성전은 앙패에 있는데 이들은 완벽한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18절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16년 동안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홉째 달 24일 곧 성전의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그러니까 16년 동안 기억해보고 지금 성전을 건축을 시작했을 때를 전후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곡식종자가 아직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전에는 맺지 못했다는 거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뭘 준다? 복을 주리라. 성전 건축 시작한 날부터는 복을 준다는 거야. 여러분 성전 건축은 복입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들도 예전에 성전 건축한다니까 그 당시에 1,000,000원 내놨어요. 그때 집 한 채 값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놓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집 한 채를 또 주시더라고. 저는 그걸 체험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지금 개척교회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언젠가 우리도 건축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순간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날부터. 여러분 성전 건축하게 되어지면 낙심해요. 물질 걱정하고요. 다 바쁘잖아요. 낙심하지만 하나님은요 2가지로 이루어 주십니다. 영적인 복도 주시고요 개인적인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서 예배드림으로 말씀을 듣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듣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야. 꼭 빠지지 말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는 스가랴서